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자격이 있어 듣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줘서 듣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식과 판단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하나님을 배우려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20장 전체를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사람을 보내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수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시옵이더라. 아멘. 요즘 그 젊은이들 만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그 어머님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갖고 상담할 때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애가 꿈이 없어요. 이렇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들어요. 청년들한테도 너 어떻게 살고 뭘 하고 싶니? 그러면 글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꿈꾸고 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어렵고 힘들고 뭐 내 미래에 보이지 않고 뭐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서 묻는 거죠. 아빠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이렇게 대학교 가면 끝나? 그래서 아니. 그럼 이 아빠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봐라. 끝이 아니지. 계속 하고 있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걔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왜? 대학교 가면 공부가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 지금 학교 다닐 때가 더 행복해. 나중에 공부도 하고 더 힘들어. 그랬더니, 그래요. 대학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빠 전도사 사례비가 어떻게 되죠? 내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딱 보고 자기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한지 따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 못하겠다. 현실적인 거죠. 그죠? 근데 꿈이 없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될까? 뭘 하고 싶은 걸까? 이것이 허황돼도 안 되지만, 그러나 꿈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오늘의 현실을, 오늘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래도 거기서 계획과 방향성이 나와요. 꿈은 그냥 꿈 자체가 현실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꿈 자체가. 꿈이 없는 사람보다 허황된 꿈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무 착하고 열등감과 죄책감에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열등감과 교만함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증상이 나타나느냐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면 교만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열등감과 교만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성취되면 교만한 거고 성취되지 않으면 열등감과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차라리 열등감을 가질 바보다는 교만하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뭔가라도 막 하고 그러니까. 꿈이 있다는 거는 허황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이 있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 방향과 목표가 어쨌든 뭔가 생겨요. 왜? 오늘이란 시간은 오늘로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내일이란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로 그냥 끝나버리면 하루만 살면 되지만 내일이란 삶이 주어진다면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계획표를 짜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는 다 시간이 비서서 계획표 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가 없어요. 계획표를 짠다는 건 어떤 뜻인 줄 알아요? 내가 하루를 계획해야 기준이 있어야 내가 뭘 더 집중하고 안 되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는 순간 어쨌든 나는 그걸 위해 준비하는 뭔가가 이 현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꿈이 없어버리고 계획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오늘 그냥 그때 환경 상황에 따라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막연하죠, 그냥.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뭘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버릴 거와 채울 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세상에는요, 이 정도 하면 되었다 하는 게 있고요. 죽도록 끝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놔둘 게 있고, 죽을 때까지 이 정도가 안 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상대적 평가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학을 들어갈 때 할 때 몇 명 뽑으면 상대적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되었다. 또 그냥 상대적 평가로 해야 될 기준인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될 절대적 평가인가? 그걸 먼저 아셔야죠.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얼마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걸 배운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를 가르쳤어요. 또 가르쳐요. 또 하다 보면 다시 한번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거 전에 배웠는데 그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얼마나 알기에 한번 배워서. 제가 창세기를 몇 번을 공부했는데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깊어지는데 나만큼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창세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나도 공부하고 계속 배우는데 그 정도면 되었나?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기준을 가졌기에 그런 쉬운 대답을 할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 정도가 도대체 어떤 정도일까? 어떤 기준을 가졌기에 이런 정도를 할까? 기준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한 순간 이 정도면 되었다는 오늘 잠들 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시면 여기까지 그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다. 나는 더 원한다. 해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하루는 또 새로운 날이고 새롭게 주님이 원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하루하루의 신앙삶이 틀어지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은요.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 앞에 가서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것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바로 앞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12장부터 24장까지가 거의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12장에 걸쳐서 두 번이나 왔다는 거는 굉장히 긴 사건이죠. 긴 사건이에요. 그 중에 이 두 개가 나타나면 굉장히 강조될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그렸대.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0장부터 24장까지 가장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 20장이에요. 20장의 내용을 풀지 못하면 실제 21장,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장은 굉장히 성경 공부할 때 난해한 본문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왜요? 여기에는 너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일단 이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굉장히 뭐랄까요? 깊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의 탄생을 얘기하고 뭐예요? 멋진 말을 하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되고 천하만민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놓고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고 중보기도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가는 진짜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할 때 뭐가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진다는 그게 나와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됐다는 걸 증명하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까지 딱 오기 전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어떠니라고 18, 19장만 딱 끄집어 올려놓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훌륭해. 굉장히 훌륭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고 그걸 알아듣고 기도하고 롯을 구하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 모습을 갖는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베란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확 꺾이는 거예요. 확 꺾여요. 그런데 그 꺾이는 장면에 첫 번째 의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의문이 이거예요. 왜 벼랑간 아비멜렉에게로 갔는가요? 20장 보면요. 20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자, 그랄로 갔어요. 블레스 땅이거든요. 왜 벼랑간? 왜 가? 아니 그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만나고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왜 베란간 갔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교회에 있다가 왜 베란간 이상한 데를 갔냔 말이에요. 이상한 데 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꼭 말하는 게 있어요. 여행을 갈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조심할 게 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문제를 당한다 그래요. 제가 멕시코 집회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마피아 꼭 어쩌고저쩌고 막 절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 마피아 있는데 안 가요. 저 호텔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설마 마피아가 교회에 와서 야 헌금 내놔. 그건 마피아가 아니죠. 양아치죠. 뒤에서 마약거리하고 돈이 얼마인데 헌금 뺏어가겠어요? 저 그런데 안 가요. 저희 자녀들한테 여행 갈 때 꼭 니네가 호기심에 꼭 뒷골목에 어두운데 그런데 가면 거기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밝은 낮에 다니고 밤에는 위험한 데 가지 말고 그 일반 은총만 잘 지켜도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요. 타지에 갈 때는 명심해라. 객은 항상 보호하지 못한다.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 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국 가서 집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오다가 안 좋은 일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좋은 일 당했어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기 나이트클럽 갔대. 왜 나이트클럽을 갔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이 만난 그 장소에서 베란간 블레셋 땅으로 갔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왜 갔대? 가니까 살아 뺏기잖아요. 왜 빼앗길 곳을 왜 가? 그 두려운 곳을.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2절 3절.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누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에 아브라함이 그 여인에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아비멜렉이 당당하지요. 아니 의롭다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죠. 내가 그렇게 뺏을 마음이 있는 아내인 자를 뺏을 그런 나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에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아브라함이 누이라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아내라고 했으면 안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왜 해요? 예뻐서. 그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해가 돼요? 예쁜 거 하나도 없어요. 누이라 했으니까 데려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뻤잖아요. 이뻤죠. 이때 사라 나이 여러분 90에 가까워요. 고운 거예요. 이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2장 해줄게요. 창세기 12장. 자, 첫 번째 애굽에서 그 사라를
누이라에서 바로 앞에 갈 때 그때 장면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자기 아내니까 눈에 씌울 수 있죠. 근데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여 그대는 살리리니 했더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건 아브라함이 눈에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더 나가서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해가 돼요? 바로의 고관들, 쉽게 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초대 강국이잖아요. 그들 보기에도 사라가 아름다운다면 사라는 진짜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애굽 사람도 그렇게 봤고 그 예쁜 여자를 다 본고 자란 고관대작도 그렇게 말았고 누구보다 황제가 누구보다 미녀를 많이 뒀던 황제 보기에도 아름답겠다면 진짜 예쁜 거예요. 이때는 진짜 예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제 90대 가까이 된 거예요. 예쁘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냔 말이죠.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이 본문의 의문이에요. 세 번째 의문은 뭔지 아세요? 어쨌든 누이라 해서 아비멜렉과 같이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막죠. 건들면 죽이겠다고 막았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0장 15절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다 해결되었니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대요. 은천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건들지 않았다를 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내가 잠자러 호텔에 갔다가 나왔는데 안 건들면 안 건들다면 끝이지. 배낭가 1,000만 원 주면서 나 안 건들었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돈 받고 그러면? 근데 왜 줘? 두 번째는 그냥 남자 여자가 호텔에서 어쨌든 하룻밤 자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밤중에 아비멜렉이 성관계를 맺으려고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비멜렉을 막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 곧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니까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안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불러서 얘기 다 끝냈어요. 그러면 어쨌든 호텔방에 나왔는데 내가 앉았다고 하면 안 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문제 아세요? 나와서 은총해 주고 앉았어 했어요. 앉았어. 그런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누구예요? 18장에 분명히 그러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유, 사라가 웃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가 가져요. 출산 못해요. 출산 끊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 100세예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끊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어쨌든 아비멜렉과 호텔방에 들어가 나와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애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죽여버리려고. 창세기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사라가 죽어요. 들켰잖아요. 심장마비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다시 그랄 땅으로 가요. 왜? 아빠 찾아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이제 내 아빠 찾아가야잖아요. 25장에 양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애가 없었는데, 아비멜렉과 하룻밤 자고 나왔더니 애가 생겼어. 죽이려고 그래. 사라, 심장마비 일찍 죽고, 사라 일찍 죽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죽어. 26장에
블레셋 가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나오죠? 이게 앉은 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21장에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자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애가 생긴 거를, 그 애가 끊긴 100세의 노인을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이걸요. 이건 증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네 번째 의문이 뭔지 아세요? 자, 17, 18절, 20장 17,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는데, 그러니까 출산을 못하는 건 불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대요. 누구 일로? 사라의 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불임이 하루가 불임이에요? 사라 데리고 오늘 들어가면 11월 며칠 날 들어가면 그날은 불임, 그 다음 날은 출산.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전까지 막았다, 애를 못 낳는 걸로. 그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이 그걸로 갈 줄 알고 이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사라를 보호하면서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작정한 것. 그러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작정한 거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과 믿음의 증명과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20장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일로 몰고 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고 있었고 이때 맞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하죠. 왜?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8, 19절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심이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18장 25절. 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안주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 거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애굽 땅에도 역사하지 못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까지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향해 축복했고 기도했고 중보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던 그런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막혀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한 그 의문점 4개를 먼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20장 1절에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옮겨가지 않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 할 때도 그 당시에 어떤 흉년이 오냐면 가나안 땅에 엄청 큰 흉년이 와요. 이 흉년은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도 그 흉년이 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때 온 그 흉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거의 오는 흉년이 온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죠.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 뭐 50년 만에 오는 폭풍 그러면 그 폭풍은 엄청나잖아요. 100년 만에 오는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버텼겠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창세기 19장 28절 보세요. 28절 27절 28절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막 때려버렸어요. 그 때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 바라볼 만큼 그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화산 폭발이라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 한번 찍어보세요. 화산 폭발이 한번 일어나면 근처가 다 박살이네요. 그 연기가 흘러가는 것은. 그 연기가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버렸다면 때려버린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연기예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물과 풀을 찾아다녀요. 그게 날렸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에는 갈 수 없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아브라함이 이동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왔는데, 자, 아브라함이 염려스러운 거죠. 왜? 아비멜렉은 블레셋이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나라 그 전하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호칭이듯이 블레셋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고 애굽 왕의 호칭을 바로라고 그래요. 그 블레셋 왕 앞에 갔더니 그랄라 왕 앞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그 강한 세력 앞에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생명의 위협 또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걸 만났으니까. 근데 그랄라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베란간 고운 90세 되는 여자랑 정략 결혼한 줄 아세요? 이건 정략 결혼이거든요. 이 당시에 있는 조그만 그 목축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이러면 자기가 기른 강병 318명이 있었어요. 작지만 그 목축을 하고 자기의 걸 지키는 남자 강병 318명이라면 아이들 처자식 따지면 1000명 이상이 움직여 다니는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족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때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아시게요? 때려오면 그랄라 왕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강력함을 보인 그 중에 족속 아니에요. 그건 정략교를 맺는 거예요. 누이라 하니까 맺은 거예요. 데려와서. 그 당시에 정략결혼과 친부는 어떻게 돼요? 누이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친족을 보내서 같이 결혼시켜 맺는 거에 가장 큰 정략,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협력을 맺는 방법이거든요. 누이라서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는가? 예, 좀 이따 뒤에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 하루 그 밤 자고 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라를 건드리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는가? 자, 20장 17,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이 본문이. 이 치료가요. 불임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 첩을 치료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불임하면 아비멜렉만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 많은 여자 중에 혹시 불임이 있대 설마 아비멜렉이 결혼한 아내와 첩은 전부 다 애 못 낳는 여자만 기가 막히게 그 와중에 선택해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불임이란 거 한 거예요. 다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치료했더니 출산케 하셨어요. 여러분 부림이 치료되면요. 내가 이 부림이 치료된 걸 언제 알아요? 애를 가져야 알죠. 애가 오늘 치료했어 그러면 오늘 딱 가면 그 다음날 애가 들었어. 애 들었어요를 어떻게 알아요?
한두 달 지내야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는 거예요. 치료가 된 거니까. 그게 사라의 일로. 여기서 이 치료는 어떤 거냐면 히브리 원어 들어가면 성병이에요. 아비멜렉의 성적인 문란 속에 여기에 성병이 들어왔는데 이 성병과 성관계를 맺으면 다 성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내와 모든 첩들이 다 성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라가 아비멜렉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병이 걸리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병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보는 앞에서 성병이 치료된 게 보이는 거예요.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이 놔둬온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할 때 그걸 해준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아브라함이 거기 갈 때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게 뭐냐는 거예요. 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건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20장에서 12장에 그렇게 했을 때 사라를 넘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며 양과 소를 주면서 나오게 하셨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아직 부족함 때문에 놔두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20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묻는 거예요. 너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르 문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비적이나 강한 족속을 만날 때 만약에 너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날 죽이고 뺐을 테니까 누이라 하자. 내가 네 오빠가 되면 날 살려줄 것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사라도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흉년이 들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이 이유가 안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이유가요. 그렇게 갈 때부터 했던 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직 어린 신앙이 연약한 신자고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지 24년 됐어요. 75세부터 출발했다면 100세 이삭을 낳으니까 한해지니까 24년을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알았고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의 크기는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은 하나님까지는 알았지만 이 땅과 죽음과 생명, 이생과 뇌생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은 아직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위기가 되는 순간만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24년 전에 했던 그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여전히 자기애가 생각하고 있는 견고한 것이 그 안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믿음의 증명을 들어가는데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겠어요? 이삭을 준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는 거야 아직요. 이 문제가 깨져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존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만주하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보세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이해가 됐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너가 산다. 힘은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데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힘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데 축복하는 자는 야곱인 거예요. 세상의 힘이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해 네가 살아. 그렇게 부름받은 자야.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해되세요? 치료하사.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복의 통로와 세상을 살려야 될 아브라함이 아직도 24년 동안 깨지지 않는 견관이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작정하신 거예요.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원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래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하루에 또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재물을 팔아 나를 쫓으라. 슬피며 돌아갔어요. 깨지지 않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한 가지, 그것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육적인 자기의 경험, 생각으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10번 읽었다, 제자 훈련 얼마큼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한 부분만 건들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이 한 가지, 이게 깨져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남들은 하든 안 하든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가는 싸움.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가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죠? 정치인은 정치인, 경제인은 경제인.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도 정치에 관여해서 우리의 진짜 진리와 상반되는 얘기가 있다면 외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되겠죠.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를 사는 거예요. 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함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싸웠다. 구약 내내 하나님이 싸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만 바뀌면 제사장 나라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견고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랑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죄악 때문에 헛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타내세요. 여러분의 그 견고한 짐을 깨는 거예요. 24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것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놓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뭔가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내려놓고 싸워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며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 한 가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내려놓고 오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세상, 원통한 것, 필요한 것 일단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난 이 정도는 됐다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배워야 돼. 그래도 우리의 잠을 깨고 하루를 주십니다. 하나님,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그 견고함을, 그 고집을 꺾어서 온전한 포기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 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보는 건 많지만 먼저 밖을 보기 전에 내 안을 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오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견고한 것, 항상 어떤 문제만 되면 오는 나의 잘못된 마인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못 가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 하나님 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깨끗함, 세상의 온전함을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서 먼저 내 심령의 깨끗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24년 동안 내려놓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저도 내려놓지 않는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